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지를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덤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누리며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독일의 신비주의자 타울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타울러라는 사람은 하루는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친구여, 오늘도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거지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루도 안녕하지 않은 날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타울러는 그에게 그러면 행복하시기를 하고 말하자 거지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불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타울러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이 타울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날이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가 와서 먹을 것이 넉넉하면 감사하고 배고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나를 기쁘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타울러는 그 거지에게 이렇게 묻지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거지는 타울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나는 왕이요. 라고 그 거지가 대답합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 라고 타울러가 질문을 던지니까 예,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독일의 신비주의자 타울러의 이 이야기를 잠깐 소개했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냐라는 그러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무척 힘들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거의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한 임신 중이었던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펠리시타스라는 이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근데 그는 걱정을 자기가 순교당하기 전에 혹시 이 아이가 내가 임신한 것 때문에 내가 순교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그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나도 순교의 자리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하여간 그는 그러한 기도를 했는데 그는 순교하기 전에 체포되고 그런 8일 만에
여자아이를 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다른 기독교 여신도에게 입양이 되고, 그리고 그는 순교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때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해산을 할 때에 고통 중에서 비명을 지르던데 어떻게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과 대항해서 당신이 싸울 수 있겠소? 그렇게 이 펠라시타우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펠라시타우스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 저는 지금 순산을 할 때에는 그 고통은, 현재의 나의 고통은 나의 것에 지나지 않지만 내가 야수와 대항하거나 내가 또한 다른 이들 가운데서 있을 때에는 내가 아닌 다른 이가 나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펠라시타스의 이 여인의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달라서 믿음의 문제 안에 있을 때는 죽음의 문제가 결코 두렵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죽음의 문제가 두렵지 않는가? 거기에는 바로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은 뭐냐면 부활이라는 그러한 정답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을 아무리 죽어도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죽는다 해도 우리의 영은 반드시 살아나 하나님의 부활의 잔치자리에 참여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통주의의 칼바르트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부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도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 불안함 속에서, 낙심 가운데서 모두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들은 숨거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새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들은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천사들로 그들은 무덤에 달려갔는데 그들은 무덤에 갔더니 천사들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았느니라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으로 급히 뛰어가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외침으로 승리를 예고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승리에 대한 선언에 대한 보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상징하고 있고 그것은 사망을 상징하고 있고 어둠을 상징하는 그 무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빈 무덤에 통해서 부활의 상징이 나타나는데 그 상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 죽음의 무덤에서 그 어둠의 그곳에서
빛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무슨 빛이었습니까? 천상의 빛이었습니다. 하늘의 빛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지는 그 무덤에 천상의 빛이 빛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덤은 죽음이 있는 무덤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뀐 그러한 천상의 빛으로 생명을 나타내는 곳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음이 사라져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빈 무덤의 종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을 위한 어두운 곳이지만 생명을 가진 자는 빛이 있는 희망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는 다시 말해서 천국의 세계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두 여인이 오늘 빈 무덤을 본 것은 세상에 없는 천사를 그 안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이 눈같이 희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을 받은 자, 즉 부활의 빛을 얻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빛을 가진 자는, 하늘의 빛을 지닌 자는 결코 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무덤에 빛이 있었다라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도 죽음의 곳에서 생명의 곳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생명의 증거요 빛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인 이날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어서 새 생명이 시작되는 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날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희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증거된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무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천상의 빛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예수님의 형체는 육체적인 형체가 아니라 영적인 형체였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제한적인 몸을 가진 자만이 무덤에 누울 수 있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있을 수 있지만 영생을 가진 자는 사망의 그늘에 잡힐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곳에 갇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죽으면 다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생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좌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제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이라는 세력이 언제나 나를 굴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사망이 들어왔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는 죽음의 이력을 앞세워서 거짓과 그리고 불의를 강요하게 되고, 결국은 모든 인간은 어둠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둠으로 죄로 오염되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죄라는 것 때문에, 어둠이라는 존재 속에 있는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제약된 세상에 의인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의인이 나타나면 바로 빛의 쬐임을 받은 자요, 빛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아는 자요, 그리고 예수의 빛을 가진 자만이 바로 의인이다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하늘의 영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가 이끄는 대로 지금까지 끌려갔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이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빛이 비춰지는 그곳에는 어둠이 물러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자그만 촛불 하나가 켜지면 그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빛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의 빛으로 우리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빛 무덤, 바로 천상의 빛이 증거되는 그 무덤은 죄악을 이기는 것이요, 어둠을 이기는 승리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음이 없는 빛 무덤을 증거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환한 빛,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우리를 어둠에 몰아넣는 그 어떠한 사망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의 그곳에서 천상의 빛으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으시고 그 부활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기쁜 소식을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시켜서 오늘 그 돌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공포에 떨며 두려워하며 그들은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그들은 거의 혼이 나갈 정도로 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영화 속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자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하늘의 소리가 구원의 소리요, 영생의 소리요, 기쁨의 소리지만은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두려움의 소리요, 공포의 소리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낙심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주어지는 그 소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얻어지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 예수를 너희가 여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 소식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야 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쁜 소식, 우리는 이것을 세상 속에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됐고 행복을 갖게 됐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소식을 우리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에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어둠에 계시지 않는 그분이 나와 함께 생명의 꽃으로, 다시 말해서 영광의 빛으로 함께 나를 인도하시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무덤에 찾아왔던 이 두 여인은 무덤을 향해 달려올 때 그들은 얼마나 고민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몸에 시신의 향로를 바르기 위해서 그들은 이른 아침 새벽에 그들은 무덤가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무덤가로 달려오면서 그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무덤에 다다른 즉 그 무덤의 입구에 막혀있는 그 큰 돌문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옮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돌문을 어떻게 누가 굴려줄까? 그들은 반신반의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그들은 몰약과 항류를 가지고 이 무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무덤에 다다랐을 때에 그 무덤은 돌문은 횡하니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사가 그 돌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문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봉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 걱정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나가지만은 저 돌문은 누가 옮겨줄까처럼 나의 문제점, 나의 장애물들을 누가 이것을 옮겨줄까 우리는 염려하면서 오늘의 하루하루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무덤으로 향해 찾아갔던 이 여인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근본적인 부활의 사건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의 장애물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주고 그 문제만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적인 영생의 문제까지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참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여인과 같이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무덤으로 나갔지만 그들의 염려보다 뛰어난 생명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점이 봉착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것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염려할 때에 그러한 모든 문제는 오늘 보니까 돌문에 천사가 옮긴 것처럼 성령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영생의 문제까지 참된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예수의 부활을 오늘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나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여인들을 만나서 평안하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인사합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다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 여인들은 자신들이 존경하는 그 예수를 잃어버린 근심과 앞으로의 삶의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잃어버리고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일로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여인에게 함께 하시며 그 여인들을 향하여 평안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인들은 떨림과 기쁨으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3일 동안 그들은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슬프고 절망 가운데 그들은 생활했습니다. 허탈한 심령 속에서 그들은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최고의 희망이었던 자신들이 따르렀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찾아와 평안하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묻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한 참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거에 독일의 군의관이었던 베스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홀로셈버그 수용소에서 그는 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스게가 1945년 4월 9일 날 일기를 쓴 일기 내용 중에 이러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의 많은 창성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처형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특별히 카나리 제독과 오스트 장군을 포함한 많은 독일의 장군들도 유태인과 함께 처형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스게라는 이 의사가, 독일 의사가 본 사건 중에 그는 일기를 썼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본 해퍼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 해퍼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본 해퍼 목사님이 이 독일의 수용소에서 처형되어서 현장에 있으려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이 본 해퍼 목사님도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유태인들을 돌보며, 그러면서 그 수용소에서 그는 활동을 했던 그런 본 해퍼며 하나님을 전하는 또한 목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스게라는 군의관이 본 해퍼 목사님을 사형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너무나 놀랬더라는 것입니다. 본 해퍼 목사님이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고통과 근심 걱정 가운데서 기도가 아니더라는 것이. 그리고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그는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묵상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평온한지 너무 놀랐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그 얼굴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사형수들을 보면서 의사 생활을 해왔지만은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초연하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50년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죽음을 본 적은 없더라고 일기를 썼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본 해퍼 목사님은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에 나치에 의한 죽음을 당했지만은 결국 그는 영적인 영생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음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참된 승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것은 하늘의 참빛이었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참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영생의 빛을 안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